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너희도 이런 믿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말씀은 혼자 말씀을 읽다가 시험에 들기에 참 좋은, 아주 시험에 들기 참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혼자 읽다가 실제로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매몰창과 또 그 예수님의 그 차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앙 상담하는 분도 보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그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그랬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좀 더 정확하게 좁은 의미로 수르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좀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이 흉악한 기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전혀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우리 뒤에서 자꾸 큰 소리를 지르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럼 그냥 보내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저 여인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수님은 저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러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라고 얘기라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 끝에 예수님이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한 번 더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반응은 더 우리로 하여금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더 놀랐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가난한 여인, 불쌍한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사실은 상처가 되죠. 실망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36절을 읽기 원합니다.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신 이유, 가르치신 이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유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들이 제일 많이 비난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러면 여기 세리와 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도 그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세리라든지 또 창기라든지 죄인들도 가까이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매몰차게 대하셨을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셨을까? 왜 이렇게 차별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예수님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까지 입에 담아가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마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도 이런 믿음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이런 믿음이 되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도 이런 믿음이 되라. 너희도 이런 믿음이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 우리의 형편을 다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겠어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시고 차별하는 말씀을 하시고 모욕적인 언사까지 예수님이 하셨느냐?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도 이런 믿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런 믿음이 되라.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첫째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이 여인은 믿었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야 하네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침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뭐 예스든지 노든지 뭐 좀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간구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의 떡을 지하에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한마디로 모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를 해야 하네요. 이 여인이 왜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시지만, 예수님이 심지어는 무시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언제 주어지느냐?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커녕 때때로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지 않은 분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제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리고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무엇보다 귀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되는 믿음이 뭐냐?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거절하고 무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해야 하네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20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올 때 환영하려고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 다 모아가지고 그 동생 환영시켜 주려고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 것이었을까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면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그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요. 환도뼈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나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밤에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발목이나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가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씨름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아들이 이겨요. 왜? 아버지는 져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본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새도 하지만 그 신앙 상담하는 또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그 코너에서 한 분이 신앙 상담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항암 투병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항암 투병을 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암이 재발하지는 않았는데 자기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자기가 암 투병을 하면서부터 그 인간관계에 자꾸 집착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건 좋은데 이분이 거의 스토커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암이 생겼을 때 자기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자기를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손을 잡아줬던 사람들하고 이제 더 의지하고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집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게 싫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굴에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본인이 오히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것이 상담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김동원 목사님의 상담은 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단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현저히 좋아진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본인이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자기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현저히 좋아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죽어요. 일본이 충격을 받았죠. 너무 놀랬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이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은 외세에 의해서 얻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독립운동하는 일을 만약에 포기했다면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일을 더 이상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당시에 친일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내 한 사람이 독립운동한다고 나라가 독립을 하냐? 바뀌는 게 있냐? 이게 친일파들의 논리였어요. 근데 그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일제치하 우리가 몇 년을 살았어요? 35년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은 일제 식민통치 36년.
제 머릿속에 36년이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35년이에요. 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얻었지만 한일 합병 조약이 맺어진 게 1910년 8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35년이에요. 그러니 굳이 우리가 그 식민통치 기간을 1년 더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35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 조약을 맺은 게 1910년 8월 22일이거든요. 그리고 3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고 일부는 그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내가 독립을 원한다고 나라가 독립을 얻을 소냐 하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그래도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이 항복하기 2년 전에 1943년도에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중국의 장제스가 만납니다. 당시 그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은 공산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공산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제스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공산당과 싸웠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하면 무조건 공산당 그리고 우리가 그 반중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장제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공산화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삼국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그들이 회담을 했어요. 그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거기서 선포된 게 카이로 선언입니다. 근데 그 카이로 선언에서 중요한 선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일본이 1914년 이후에 점령한 땅은 탈환을 하고 그리고 모든 땅은 독립시킨다 하는 게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몇 년 이후에 1914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914년.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언제 합병이 됐죠? 1910년이에요. 거기에서 선언한 건 1914년.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합병이 됐다고요. 그럼 왜 굳이 1914년으로 못을 박았느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령한 땅은 모두 탈환하여 모든 나라를 독립시킨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 그 전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그 조항에서요, 추가 조항을 하나 만들어요. 맨 밑에다가 하나, 예외적인 조항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하여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독립시킨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예외 조항으로 탁 놓았어요. 1914년 이전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지만 대한민국은 독립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느 민족보다 어느 백성들보다도 독립을 소원하고 독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포기했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에 의하여 점령된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주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일본이 항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와서 제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근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소원을 들어줘요. 왜?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더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교환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찾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해도,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하셔도,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모욕하셔도 이 여인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셔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여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걸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타까워하셨어요. 오늘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